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정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현지에서 드리는데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가 많이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에 다녀온 이야기를 중점해서 목회자로서 선교 보고를 겸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자정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기쁨으로 제회하고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었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둘째 날 먼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하나비전 센터를 방문해서 예배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제자들, 자매들이 좀 있거든요. 그곳에서 미용 기술도 배우고 또 커피 내리는 기술도 배우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신앙 안에 훈련 중인 참 멋진 자매들이었습니다. 자매들이 특송을 해주어서 저희 청년들도 준비해간 특송을 나누었습니다. 라오스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라오스어로 불러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또 좋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 방방 곳곳을 누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선교팀이 첫날 땅밟기를 하면서 그 나라와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참 덥더라고요. 또 누적된 걸음걸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라오스 현지의 유명한 건물들이나 장소들을 가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참 강하고 따가웠습니다. 근데 많이 걸었어요. 사람이 더우니까 목이 많이 마르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스는 아무 물이나 마시면 큰일이 난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가 가기 전부터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물은 반드시 사 마셔야 한다. 식당에서 주는 물, 심지어 얼음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급하다고 아무 물이나 들이켜 마시면 순간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닷물 같은 거죠.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십니다. 잠깐은 괜찮은데요. 탈수 증세가 굉장히 심해지죠. 성경을 보니까 물 때문에 곤혹을 치루었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죠.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홍해를 무사히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이 있은 지 불과 사흘 후에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 갈증의 문제였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는 잠깐의 물과 식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물을 구해야 하는데 우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마실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물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를 칩니다. 물이다 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물이라는 말에 힘이 솟아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물을 떠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요. 마신 물을 퇴퇴하면서 뱉어냅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보면 마라라는 말이 이 한 절에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기껏 힘겹게 이동해서 발견한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에 넣었다가 이윽고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요.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입에 넣은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구나라는 것을요. 다시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삶을 살아보니까 이상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통해 갈증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통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같은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지점이래요. 사단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온통 육신적인 욕망, 낮은 수준의 욕망만을 갈급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갈급함을 느낀대요.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곳을 다니고 때로는 좋은 명품 같은 것을 사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이런 것에서 찾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라오스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많이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골프백을 메고 현지를 찾은 한국인들이에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표현으로는요. 이 중년의 남성, 60대 이상 되신 남성들이 와서요.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젊고 어린 라오스 현지 아가씨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돈을 조금 주면 몸도 팔고 이 아가씨들이 이 중년 남성들의 일정에 같이 동행해 준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 여성 청년들이요. 이런 걸 기대한대요. 가진 게 몸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큰 돈을 주고 자기들을 사주기를 기대한대요. 제가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듣고 물었어요. 아니, 그 라오스 땅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까? 가난에 내몰려서 마지못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선교사님이요, 그렇대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음란과 물란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고요. 평안하고 싶고요. 그런 갈증과 갈급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다 그럴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엉뚱한 물을 마시면서 행복과 평안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오스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라오스 땅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갈증을 어디로부터 해결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희가 수요일과 목요일 현지에서 정말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휴문이가 재능을 발견했대요. 먼저 수요일에는 휴문이 말한 것처럼 팽 자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남루하고 노후한 그런 집이었어요. 허름하다 못해 막 문이 깨져 있고요. 문 한 짝은 바닥에 누워 있어요. 도대체 이 문이 왜 누워져 있는가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정도로 위생이 엉망인 그런 집이었어요. 게다가 청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페인트를 섞고요. 벽에 칠하고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일인데 점심을 먹고도 안 끝나더라고요. 오후 내내 열심히 칠했습니다. 근데 애쓰고 수고한 덕에 그 집이 참 깔끔해졌어요. 우리 휴먼이도 말했지만 이 팽자매의 삶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7명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센터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 일정을 마치고 잠시 교회를 하나 들렀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팽자매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매래요.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비가 오나 날이 구주나 열심히 달려온다라는 거. 7 가족을 돌보고요. 교회를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우리가 매일 기도회는 원래 현지 복지시설을 방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아서 선교사님도 많이 고민하시다가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로 결정하고 하나비전센터에 낡은 외벽을 칠했습니다. 이게 그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칠한 결과 그래도 깔끔해졌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전날 해봤다고 애들이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빈틈없이 잘 메워가더라고요. 이 센터에 여성 자매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산나 웨슬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어요.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자들이 제법 많이 있대요. 선교사님이 지금 사용 중인 센터를 넓게 좀 확장해서 공동 숙소로 사용하고 대로변에 하나비전 센터를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가 먼저 그 이전 예정지인 건물에 가서 3층까지 쭉 둘러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일정이 바뀐 게 저에게 또 은혜가 되었어요. 센터에 머물고 있던 친구들과 같이 맛있는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날부터 이 제자들이 참 많이 마음에 쓰였어요.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라오스 땅에서 기독교인 청년들이 받는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으로 받는 어려움은 취업의 문제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일단 라오스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대요. 큰 리스크죠. 그리고 아직 우리처럼 뭐 주 5일제, 주 4.5일제 이런 경제 수준이 아니라서 주 7일을 일을 하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잘 얻지 못한다라는, 직장에서 안 뽑아준대요.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몸을 쓰는 그런 고된 일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친구들을 위해 선교사님이 대학교 공부도 시켜주고요.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면서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런 와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에 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라 하하호호 웃으면서 영어도 막 안 되는데 번역기 돌려가면서 분명히 말은 했는데 라오스 청년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건 없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갔지만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숙소에 돌아와서 하루 일정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늘 나누었는데 청년들이 이 자매들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대요. 우리가 더 행복하다, 좋은 나라에 살아서 감사해, 이게 아니라 우리 간증한 친구들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행복한 이틀간의 작업을 마치고 방비행이란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중에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곳에 들르게 돼요. 바로 폰사왕이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남 목사님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참 의미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우물을 파준 곳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별빛 공동체라고 후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우물이 현지 목사님 집 마당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대여섯 가정은 이 우물로 인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수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별빛 공동체의 이름을 보고 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수도 한번 틀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틀어보고 그랬어요. 라오스에는 여러 부족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몽족이라는 소수 부족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아주 예쁜 교회예요. 이 교회에 들러서 같이 기도하고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선교사님이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동양 사람들이 온 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래요. 어쩌면 교인들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대요. 그래도 웃으면서 저희를 환대하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예뻤거든요. 구름도 막 몽실몽실했어요. 그런데 그 예쁜 하늘과 걸맞지 않게 신앙적으로는 움츠러져 있는 모습이 슬프면서 걸으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방비행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 여정 중에 목사로서 가장 많이 기대했고요. 우리 청년들이 꼭 경험하기를 바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외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이 믿음의 지평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일정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보내는 8일의 선교 여정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남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믿음의 의인으로 살라는 목사님 말씀 오자마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마을이 폰솜분이라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선교사님이 오래도록 관계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특별한 일을 제외하면 주일마다 찾는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 친구들이 준비해간 2개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아쉬운 건 좀 더 밝게 찬양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라오스어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는데 저희랑 언어만 다를 뿐이지 찬송가도 같은 걸 부르더라고요. 복음성가도 같은 걸 부르더라고요. 얼른 악보를 검색해서 저희는 한국어로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물론 설교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청년들이 온 신경을 다해 집중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밤에 나눈 간증 중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중간중간에 큰 주제는 선교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얼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간증과 메시지가 참 와닿았어요. 설교를 한 젊은 사역자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기, 복부 아래쪽이 아파서 오래도록 치료를 받았대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태국까지 가서 치료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문제는 돌아왔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들도 잘 진단을 못 내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요. 어려움 속에도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는다. 평탄하게 하신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설교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현지 청년들이 같이 게임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간식도 먹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지는 게 막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는데 절 소개해 주시면서 올 연말에 한 번 더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라오스로 출발하기 전날 주일이죠. 남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영이 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습니다. 언어는 다른데요, 영이 통하는 그런 감격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요, 전 국민의 2.2%가 기독교인이에요. 매우 적은 숫자인데 적어도 이들은 바른 물을 마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단물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죠. 이 나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하나님을 떠나 병든 인생,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 위대한 나무로 다시 사용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나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표현합니다. 저는요,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진 것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건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무 하나를 쓴 물에 집어넣음으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요, 병든 세상, 하나님을 떠나 깊은 영적 질병에 빠진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생명수, 단물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과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목마른 자를 해갈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혼의 해갈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여러분 우리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쓴 물, 마라가 아니라 단물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해갈하기 위해 애쓰는, 마시면서도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단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나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 이 나무 십자가의 은혜,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변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다녀왔으니 또 라오스에 보내주셨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단물이신 나무 십자가의 은혜가 라오스 땅에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나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급한 메마른 심령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 향락과 기쁨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눈앞의 갈증만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은혜, 나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에 다녀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라오스 땅에 나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그 긍휼의 땅
안타까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갈급함과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에도 여전히 나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 별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